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인간에 대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경솔한 마음을 함부로 함으로 내 이웃에게 칼로 찌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맞고 마시며 지낼 때가 더 많았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히 행하였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찾고 사람을 더 의지하며 살았었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엎드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비는 저희들 마음에 신실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미한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엄습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미생물이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알아왔던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
도덕성의 기초를 둔 윤리관이 와해되고 있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 있습니다. 비복음적인 동성애를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끝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 경제 상황은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경제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왔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라는 촛불이 사회주의, 전체주의, 부족부주의라는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섰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폭망의 길로 들어선 후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처럼 당장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 다가올 암울한 세상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압으로 침식되어가는 국민 주권과 통제되어가는 자유에 대해 눈 감고 모른 척하며 담대히 지키지 못한 저희의 비겁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저희에게 주어졌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누려왔던 것과 그 결과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함을 대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격변의 시대에서 저희는 오로지 아버지께 의뢰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복음을 의지하여 불의에 대하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부강하던 베네수엘라가 폭망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강한 팔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의 후손들이 온전하게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 온전하게 복음과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염원합니다. 사이비 이단에게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전사들이 되어 이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서 속히 벗어나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연약하여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아버지께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조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회와 이 나라의 부패와 타락을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말씀을 전가하는 강한솔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의 심령으로 저희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안심에 눌릴 때 가는 길 깜깜하여 외로운 일 주께서 옆에 오소 내 형편하시고 널 함께하시며 내 짐을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범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를 때 시험이 심히 커서 슬픔에 전하의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네 주님 은혜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전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었던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벅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으면, 미워함이 있고 시기함이 있고 질투함이 있고 증오함이 있으면 화평하지 못합니다. 같이 밥을 먹어도요 안 기쁩니다. 그래서 도끼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속에서 저주가, 화가 막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죄는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마음껏 해라,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단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거 따먹어도 돼. 그거 먹으면 너희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야 하는 그 말에 그만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보다 뱀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함께 머물지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지금도 그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서로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평화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우리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도 공로가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인된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오염된 인간은 하나님의 화평을 누릴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비참한 인간의 상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서 그 죄값을 반드시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친히 자기의 육체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끊어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져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 다릅니다. 어떤 상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쳐다가 장난감 샀습니다. 발각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이놈아, 이리 와라. 아이에게 추궁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그런데 아이가 이것저것 딴 핑계를 댑니다. 그러다가 증거가 발견됩니다. 장난감, 잃어버린 돈. 그제서야 아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앙 옵니다. 아빠가 회초리 가져와라. 회초리를 가져옵니다. 손바닥을 맞습니다. 종아리를 맞습니다.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끙끙거립니다. 종아리가 아파서 손바닥이 아파서 끙끙거리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죄를 지은 것, 어머니한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끙끙 앓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밤에 조용히 다가와가지고 아까 많이 아팠지? 그러면서 그 아픈 상처에 연고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왈칵 울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빠, 엄마 그러면서 콕 품에 안겨가지고 눈물을 팡팡 터뜨립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우리 아들 아빠가 믿는다. 그러면 모든 서러움, 죄는 자기가 졌는데 모든 그런 아픔들이 다 사그라져 버립니다. 화평이란 이런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화평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북에서 핵미사일 발사한다 그러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큰 은혜, 하나님과의 평강,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은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벼락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여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또한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가치,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기쁘다, 불행하다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명예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를 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헛된 배설물 같았던 영광과 명예인 줄을 깨닫고 그것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대는 얼마나 먼 역사적인 시대적인 간극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고 기뻐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때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였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와 허무한 것들에 얽매여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때 그 즐거워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자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마지막 날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의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날에 그 심판의 날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영접하여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수고와 내 모든 인생의 눈물과 땀방울들을 알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 우리의 심판주이신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복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포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앞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들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래의 일들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오늘은 어떠합니까?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은혜와 풍성하신 공률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물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삶의 체온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경제의 위축, 사회의 혼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직접 몸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환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거짓말 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가면 그걸 환난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합당한 벌입니다. 그것은 환난이 아닙니다. 못된 짓 하다가 걸렸는데 그래서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 그건 환난이 아닙니다. 그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환난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무엇이냐? 주님을 위한 환난입니다. 복음을 위한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수고하다가 당하는 환난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난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핍박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환난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승진이 잘 안 되는 것, 아부하지 않고 같이 술 먹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승진하지 못하는 것, 이게 환난입니다.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있어서 당하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담대합시다. 여러분, 신앙은요, 감정적인 것 혹은 신비 체험에 의하여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장사된 지 나흘 지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종종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은요,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어린 나이처럼 보살핌 받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잘 대해줍니다. 왜 그런 믿습니까? 여릴이 여린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모든 것 하나 세심하게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제 집사 직분도 받고 그러면 이제는 서서히 관심이 약해집니다. 또 새로운 새신자를 전도합니다. 예전에 저 권사님이 나를 잘 챙겨줬었는데 이제는 잘 안 챙겨주네. 마음 상한다. 그래서 난 이제 신앙생활 안 해. 마음 상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병도 낫고 뭔가 기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적도 보이지 않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라. 뭔가 좀 신비한 사건들이 나타나야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감정과 신비 체험에 기초한 신앙은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고 가시나무 덤불에 뿌려진 씨앗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재리의 유혹이 찾아오면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기초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핍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환난 중에 인내합시다.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인내하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은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면 가라지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나 이러면 예수 못 믿어. 난 이런 재정적인 물질적인 손해가 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지. 나는 그런 예수 필요 없어. 걸러내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때에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을 묵묵히 따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몸에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내 몸에 스티그마, 주님의 흔적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너 참 옳다 하는 믿음의 옳다심을 인정받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 믿음이란 환난 중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쇠가 용광로에 던져지고 또 불에 달구어져서 대장장이가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망치로 두들길 때에 그 쇠는요, 대장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쇠의 상태를 보시고 자세히 뚫어다 보시고
그 쇠의 상태에 맞게끔 다시 용광로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망치로 두들기면서 연단 재련하여서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단받는 그 과정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고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신앙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풍문불 속에 집어넣어 던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설령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며 환난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정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참된 신앙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포기할 생각부터 합니다. 두려움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사람을 압도하게 되면 더 이상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죽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생각하지 않고 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렵고 위기다 이야기할 때에 남들은 다 탄식하고 한숨 지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러다 나도 망하는 거 아닌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함께 세상과 어우러져서 포기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홍해 앞바다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 생각합니다. 어릴 때 제가 물에 빠진 적 있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지면요 물속을 들여다보면 겁납니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해서도 들어 놓으십시오. 큰 대자로 위를 바라보십시오. 큰 대자로 들어 놓으면요 안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이렇게 두고 있으면 절대로 안 가라앉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사람들은 몸이 수직으로 서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빠져 죽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안 빠져 죽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내어 맡깁니다. 이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세에 장차올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하늘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란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쏙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불순물들이 단 1%라도 섞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를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빼어남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육이 불끈불끈 자라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 근육의 생성 과정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근육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궁금해서. 근육이 형성되는 과정은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면요
아이고 다음날 아프면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아이고 팔이 아린다 그럽니다. 그 근육이 갑자기 안 쓰던 근육이 있으니까 그게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쓰던 근육이 상했을 때 또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 근육이 2배로 더 강력하게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근육이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끊어지고 붙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단단한 근육으로 생성돼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근육을 키워내는 벌크업 작용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단, 훈련, 믿음의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연단되어져서 믿음의 용사, 다윗과 같은 두려움 없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성도가 얻는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단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단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주세요. 나를 트레이닝 시켜 주세요. 그래서 용감한 믿음의 장군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세상의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들, 세상의 꿈들은 무너지고 허물어지지만 우리의 꿈,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광된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의 상급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영광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 무역도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장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깊고 깊은 홍해 바다에서도, 그리고 풀무불 펄펄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건져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을 즐기며 내가 이 환난을 견디어 나가면 더 큰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환난 중에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근육을 키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환난과 핍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더욱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 중에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심을 생생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온갖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11조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환난 당할 때마다, 바울과 신라처럼 옥중에서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나라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서 또 1,000번째 예물로 올려드리옵고, 부산영락의 내일을 기대하면서 비전 예물 올려드리오며,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길 원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또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웃사랑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 외에 다양한 제목들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나하나의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구원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